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피곤하신 시간에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만 온 천하 만물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 중에서도 인간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유체 이탈법이에요. 여러분, 몸은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의 육체가 여기에 계신 건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여기에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이 만약에 여기에 계시지 않으면 제가 어떠한 재롱과 쇼 모든 것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실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여기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성전이 무엇이죠? 이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영 가운데 그분께서 성전으로 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참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모임의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 이 건물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같이 기도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오늘 회사에서 일하시다가 비즈니스에서 누구랑 아니면 안 좋은 손님, 이상한 손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좀 성가시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해드려가지고 여러분이 속상하셔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어려움 속에 쓴뿌리에 묶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묶여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며칠 전에 부부간에 싸우셔서 그 장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묶여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이 자리로 가지고 오셔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도록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다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기도하시죠. 성경은 몸과 마음이 동일한 곳을 향해 집중되어지는 것을 전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그분께 열어드릴 때에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다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건, 주님, 집 나갔던 제 마음을 제가 이곳으로 가지고 옵니다. 제 마음을 당신께 옵니다. 그래서 제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게 가르쳐 주시고 제 마음의 신비에 여기에 기록해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당신과 같이 놀라운 분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로 결정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이 말씀들을 새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고아로, 영적인 고아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풍성한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원래는 3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시간상 11절에서 20절까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로 저희가 이 비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기억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까지만 돌아가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여러분이 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육신의 장막의 한계 가운데 유한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실제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시스템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시고 난 뒤에 그것을 언약의 확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드러났냐면 바로 이 말씀 속에 언약이라는 관계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언약은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약속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창조했어.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보이는 증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무언가가 지켜진 그 증거를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어떠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확증적으로 언약을 확증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많은 구절 가운데, 바울의 서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확증, 율법의 완성,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그 사랑이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으셔서 2000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죠. 근데 오늘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학자들 사이에서 불리고, 그리고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해 놓은 이 언약의 확증을 드러내고 있는 가장 좋은 비유 중에 하나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도대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구장으로 순장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시 위탁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실 거죠? 여기 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태초에 깨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하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만드시는데,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언약,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 나오는 약속들은 보통 대여섯 가지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뒤에 나오는 이 여기에 있는 글과 같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즉 누군가 어떤 약속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무언가가 드러나게 돼 있죠. 제가 권 목사님과 약속을 하면 권 목사님은 이 약속이 아니라 저라는 인간을 믿으시고 저라는 인간의 근거해서 권 목사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해서 이렇게 약속을 맺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인간과 약속을 맺겠다라고 하셨을 땐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이런 여러 가지 성품들의 근거에서 약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자기의 어떠함에 근거해서 만들었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근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서 계시죠? 땅 위에 서 계시죠? 여러분, 웃긴 것은 이 광야라는 단어, 그리고 땅이라는 단어,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거의 비슷한 어근을 가지고 있고 거의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라는 뜻일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때가 어떤 기회냐면요, 바로 어려운 광야 같은 곳에서 인생의 기초, 땅과 같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시면 지금이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이성이, 여러분의 사고관이 흔들리는 어려움이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시면 지금 이 어려움의 기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거기에 소망이 있으십니다.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내용, 컨텐츠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고 디테일한 자세한 것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졌는지 또한 언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렌즈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시고 언약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게, 그래서 여러분을 구속하기로 하신 그 약속들을 늘 지키시고 여러분과 한 그 약속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신실하시게 계속해서 그분의 이름에 따라서 일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이러한 기능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언약들을 보면 이렇게 몇 가지 언약들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살펴볼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에는 제가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66권은 이 계획들을 설명해 놓은 책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들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큰 테두리의 총괄적인 그림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들은 단 한 가지를 묘사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약의 확증인,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약속들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 내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들이 이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잘 이해하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컨트랙 맺으실 때도 보면 여러 가지 폴리시들을 첨가하잖아요. 그러면 그 폴리시들 안에 이 갑이 되는 사람과 을이 되는 약자인 사람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보면 힘을 가진 이 강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언약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언약들 중에 이 가장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형태로 이 땅에 오실지, 어떠한 형태로 자기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실지를 잘 묘사한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횃불 언약은 쉽게 얘기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컨트랙을 맺었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빌려주고 아니면 뭔가를 약속하고 하기 위해서 이 약속의 징표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컴퓨터도 있고 종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어떻게 컨트랙 약속을 맺었냐면 쌍방간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이 짐승을 산채로 쪼개서 양쪽에 세워놓고 쌍방간에 이 짐승을 왔다 갔다 하면 이것을 언약이 성취되었다, 컨트랙이 맺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자가 무슨 뜻일까요?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요,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짐승을 산채로 쪼개어서 세워놓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은 누구든지 이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이 이 짐승처럼 피로서 그 값을 지불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피의 언약, 즉 세계사에서는 고대 근동사에 있었던 언약의 방식을 피의 언약이라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따라서 창세기 15장에 따라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횃불 언약의 골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약속을 맺겠다. 너랑 내가 너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네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고 나를 경외하는 나라를 세울 건데 그 약속을 이제 맺겠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저희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가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5장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15장 1절, 8절, 9절, 10절 그리고 17절, 18절 이렇게 5구절만 저희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8, 9, 10절, 17절, 1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저랑 읽으시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8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피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자.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 맺자. 그런데 이 약속 맺자는 말을 아브라함은 피의 언약을 맺자라는 것으로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짐승을 준비해서 쪼개었죠. 그리고 난 뒤에 17절에 보면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횃불의 형상으로 오셔서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 누구 차례인가요? 아브라함의 차례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피의 언약의 골자가 뭐라고요?
계약을 맺는 쌍방간이 왔다 갔다 하고 인정하는 것으로 이 계약이 맺어집니다. 내용이 뭐라고요? 누구든지 이 언약을 파괴하는 사람이 이 짐승처럼 죽음으로써 그 값을 지불한다. 피로써 그 값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는 조금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셨죠. 그 다음 누구 차례인가요? 아브라함의 차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했나요? 아니요. 18절에 바로 하나님이 땅땅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랑 언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성행되었던 계약의 방식으로 약속을 하자고 해 놓으시고 자기 혼자 왔다 갔다 하시고 난 뒤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꿍꿍 치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 이 피의 언약 알지? 누구든지 이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피로서 그 값을 지불한다. 내가 이 약속을 깨트리면 내가 피로 지불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아 네가 이 약속을 깨트려도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약속인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속과 구속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 언약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한 우리에게 성전이 되는 축복의 장치들을 마련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 하나에 정직하게 얘기하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우리를 어떤 식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실지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이 그토록 수천 수만 번 여러분이 만약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면 들어보셨을 탕자의 비유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형식으로 아브라함에게 최소한 1500년 전에 인생을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던 약속을 15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셨는지 저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알겠는데 어떠한 형태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각하셨는지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15장을 펴 놓으시고요. 이제 저랑 눈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걸 보시고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 몇 가지를 생각하시고 제가 이 PPT를 뒤에 두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원하시면 이걸 사진을 찍으시든 하셔서 집에 가셔서 꼭 자세히 찾아보시죠. 이 탕자의 비유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제대로 풀어지지 않았는데 그 몇 가지 이유들이 이런 이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안에 재산의 상속에 대한 법들이 나옵니다. 이 탕자가 처음에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를 하죠. 그런데 이 재산에 대한 요구가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대한 재산을 언제 나눠주고 어떻게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아들이 집을 나갔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떤 거리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 20절에 나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이 어디로 올 줄 알고요? 얼마나 언제 뒤에 올 줄 알고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었던 상거라는 거리가 멀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행동과 아버지의 신분, 언제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를 이해하면 여러분 충분히 이 비유 속에 얼만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들을 표현하셨는지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랑 이 얘기를 해보시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아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이 비유를 만들어내신 예수님의 동기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들어보시죠. 1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만들어내신 동기가 뭐죠? 예수님이 그 당시의 사회의 분위기와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 안 되는, 펠로십을 하면 안 되는 이상한 그룹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지요. 그렇게 찾아가시는 걸 한 그룹이 보았습니다. 누굽니까? 자칭 성경을 가장 잘한다고 했던, 그 당시에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있던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서기관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원망했어요. 저 30대 초반밖에 안 된 선지자가 우리의 전통과 율법을 무시하고 또 저 하지 말라는 짓을 하는구나 라고 원망을 하니까, 그 원망을 들으신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그 원망에 대한 답으로서 세 가지 비유를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3절부터 나오는 잃은 양 비유, 그리고 드라크마 잃은 동전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는 몇 절씩밖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이 무려 22절을 할애하셔가지고 이 탕자,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이 22절 한 비유를 설명하실 때 단 비유로는 가장 긴 구절을 할애해서 설명하셨겠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자기들을 힐문했던 그 그룹들을 향한 답변으로 이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어떠한 코드를 사용하셔서 답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칭 어떤 사람이라고 늘 자기를 소개하나요? 바리새인들 하면은 떠오르는 몇 가지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 많지요. 근데 대표적인 별명이 뭐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 쉽게 얘기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통파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떤 관계된,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율법들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칭 아브라함파라고 하는데 그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을 그대로 정신을 가져오셔서 이 탕자의 비유에 설명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자,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요구한 것이 뭐죠? 아버지, 어차피 당신이 죽으시면 이 유산이 제게 돌아올 건데 지금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유산을 요구를 합니다. 이 유산을, 이유가 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이 유산을 돌려서요,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차자에게 돌아갈 유산은 3분의 1입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허리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배를 더 받아서 3분의 1을 가져가죠. 그러면 이 아들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건 3분의 1의 재산을 지금 물려받은 거예요. 그걸 지금 캐시화 해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재산이 많겠어요? 유추할 수 있는 건, 여러분 21절, 2절, 3절에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뭐를 주죠? 선물로 바로 가장 비싼 옷인 그 채색 옷을 꺼내오고, 가락지를 주고, 종은 신을 수 없는 신발을 꺼내주고, 그 당시에 가장 살찐 송아지였어요. 화랑방탕하게 이 재산들을 쓰기 시작하죠.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라스베가스가 있어서 한 번에 10억 달러 베팅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허랑방탕하게 이 아들이 주체가 되어서 사용했다라고 여기에는 본문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 기간 동안 이걸 썼고, 돈이 다 떨어지자 할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죠? 돼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랍비들의 경전인 미드라시에는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만약에 돼지를 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철이 들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만큼 유대인은 이 일을 할 수 없는 직업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가 율법도 어기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지금 그 자리에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수많은 분들이 철이 들어서 이 아들이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 본문을 잘 보시죠. 어느 날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있다가 이 아들에게 생각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요? 아버지요? 아니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종이 먹는 밥상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은 나보다 더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아들이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굶어 죽으나 이에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20절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어떤 성경에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대 근동사의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그 당시의 사회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될 그 당시의 사회에 한 사람의 성인이 해가 떠서 출발했다가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상거가 먼데, 영어 성경에서는 far off라고 기록을 해 놓았어요. 그러면 거리가 얼마일까요? 한 사람의 성인이 해가 떠서 지기까지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보통 몇 마일 정도일까요? 30마일 될까요? 여기 걷기를 잘 하시는 분들 뭐 15마일 이상은 걸으실 수 있겠죠. 30마일이라고 하면 갔다 와야 되는 시간이니까 최소한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린 곳은 어딘가요? 15마일 밖에서 지금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5마일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는데 15마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틀 만에 돌아왔나요? 아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기를 힐난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자기가 만나려고 했던 제2의 청중, 원청중인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은 이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돌아오기를. 그런데 어쨌든 아들이 돌아온 걸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행동. 두 번째가 뭐죠?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저를 보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요,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compassion이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원어로는 생명이 꿈틀거렸대요. 무슨 뜻인가요?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재산을 가지고 가서 집안을 말아먹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대요. 측은히 여길 수 있죠. 불쌍하잖아요. 저 철 없는 놈. 제가 어릴 때 할머님이랑 자랐는데 저희 할머님이 저보고 늘 이 쎄빠질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쎄라는 단어는 경상도의 단어입니다. 혀라는 단어예요. 혀 빠져 죽을 놈을 이 쎄 빠져 죽을 놈 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할머님이 저를 혼내실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가 지금 그런 자세로 지금 기다리고 있나요? 그래서 측은히 여기신 거예요? 이유는 모릅니다. 계속 보시죠. 두 번째가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겼어요. 영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반드시 행동이 하나하나씩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요? 20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나요? 쌍따기 때리시려고요? 이런 말 안 듣는 놈, 호로 자식 같으니 뭐 이러시려고요? 어쨌든 달려가셨어요. 세 번째. 네 번째 행동이 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달려가셨는지. 네 번째 행동을 20절에 보시면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았어요. 왜 목을 끌어안나요? 여러분, 헤드락을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막 레슬링 하려고 고문을 한 게 아닙니다. 왜 달려갔죠? 달려가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아들의 목을 끌어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목을 끌어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상대방이 아무리 크셔도 제가 농구 선수인 이분을 목을 끌어안는 순간 이분은 어디 들어오나요? 제 가슴팍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품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사야서 말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암탉이 그 새끼들을 품에 끌어안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라 하였느냐. 근데 이 품이라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 단어냐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토기를 이렇게 흙을 여기 놓고 도르래를 돌리면서 빚으면 흙이 여기 이렇게 다 묻습니다. 사타구니와 자궁과 아랫배와 명치와 이 팔 공간, 이 공간을 예전에 이스라엘 고대 근동 사람들은 품이라고 불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생명이 나타나는 곳.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그 공간으로 이 아들을 끌어안은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신명기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성경을 찾는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15마일 밖에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기다렸고,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쉬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덮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들으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다 지나셨죠? 네. 여러분, 이 법은 성경 전체에 600에서 610가지, 어떤 학자들은 613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그 많은 법 중에 사형을 시키는 법, 어떤 형태로든 사형을 당하는 죄가 6가지에서 7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의 법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할 때에 어떤 법도 교육하시겠어요? 실수를 하면 벌금 딱지 티켓 5만 원짜리를 먼저 가르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실수하면은 사형당하는 것들을 먼저 가르치시겠어요? 당연히 이거부터 가르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에 대한 이해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이건 악이다. 그러니까 너희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이 아들을 쳐서 죽여라.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러면 뭐 하리라고요? 온 이스라엘이 듣고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대놓고 얘기를 하셨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아들이, 여러분 읽었던 이 9절 앞이 바로 재산 상속에 관한 법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둘째가 지금 이 죄를 짓고 떠난 겁니다. 왠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 아들이 무사히 떠나도록 했어요. 성문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15마일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던 이유는요, 이 아들의 운명이 무엇 때문인가요? 누구든지 이 성읍에 있는 사람이 이 아들을 보는 순간 뭐 해야 될 듀리가 있는 거죠. 돌로 서서 죽여야 할 듀리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그분을 대적하는 원수의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을 무시하고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달려가셨나요? 여러분, 목을 안았다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가 3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seize라는 단어예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죠.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press upon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뜻이냐면 덮쳤다는 단어죠. 역시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고 많이 쓰였던 단어가 embrace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embrace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많이 멀어요. press upon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고 긍휼히 여겼고 달려갔고 그리고 아들을 덮쳤습니다. 목을 안았어요. 어떤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이 잉태되는 공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는 공간. 왜 목을 끌어안았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칭 아브라함의 법을 다 알고 있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운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익숙한 언약을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바리새인들아, 내가 왜 세리와 죄인들에게 가냐고? 그래, 들어봐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알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횃불 언약 너희 기억하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말씀에, 너희가 그토록 달달 외우는 창세기 15장 말씀에 어떤 약속을 지금 하셨냐? 아브라함아,
이 언약을 내가 깨트리면 내가 죽겠다. 그런데 네가 깨트려도 내가 대신 죽겠다. 내가 대신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했던 그 약속 기억하냐? 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그토록 멸시하고 괄시하는 저 죄인들,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뭔가요? 아들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던기는 거죠? 아들아, 네가 맞아야 될 돌이다. 그런데 내가 대신 맞겠다 라는 메시지를 지금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힐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 원수 관계에 있는 두 그룹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권준 목사님이나 어떤 유명한 선교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절대로 주님을 따르거나 주님을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고 나 보니까 이 사랑이 너무 놀랍고, 그리고 이 사랑이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교와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섬김들은 이 사람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받고 나 보니까 이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고 보니까 이 사랑이 내게 준 참 생명과 영원한 약속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반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듣고 있는 두 그룹, 바리새인과 세리와 죄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고 핍박받고 늘 궁상을 떨면서 사는 그룹을 얘기합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그룹, 절대로 어울려서 교제할 수 없는 그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두 그룹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땅에서 그 약속 언약을 통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죽을 거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사랑은 우리가 착하고 잘 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받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의 의미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셨냐면, 얘들아, 사랑하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나의 first impression, 첫인상을 가지고 사랑할 때가 있어요. 박 집사는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야. 말이 너무 많아, 시끄러워. 이제 김 집사는 밥맛이야, 진짜. 나는 얘들이랑만 놀래 라고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사라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루해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육신이 피곤하다고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를 맞고 감옥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이 사라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외치시고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나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을 책임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순장님과 교우장님으로 여기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장으로 교구장으로 가장 수치스러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순장이고 교구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맛있는 음식이나 오픈할 수 있는 큰 집이 없다는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영혼들을 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인 것이겠죠.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순원들, 교구원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first impression, 우리의 사고, 우리가 좋아하는 타입에 따라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긴다면 두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는 나오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을 제가 던지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실수했네요. 성경 구절이 아까가 아니고 지금이 마지막 찾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 번만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 이 두 구절만 읽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6장 6장 66절 6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6장에는 어떤 기적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앞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슈퍼 히어로로 드디어 막 열광하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엄청난 것을 받았지요.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눈앞에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남도록 물고기가 변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보고 싶으시죠? 보고 싶으시잖아요. 빵 5개로 5,000명이 먹었는데 또 엄청나게 랩트오버가 남는 걸 보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66절에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기적을 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들은 딴 데 있었어요. 몸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디 있었나요? 마음은 애굽에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애굽에 두고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져야 되냐면 바로 여기에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비에 우리를 위해 대신 돌맞고자, 내가 찢어져야 될 자리에 나를 위해서 대신 찢어지고자 하신 이분의 사랑이 새겨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섬김이 헛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장 교구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여러분이 수많은 것들을 경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에 이 사람들은 며칠 전에 이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 오늘 밤에 여러분의 도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장 교구장으로 사랑하는 자리가 어디까지 가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 집을 오픈해서 밥을 먹는 자리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섬겨주지 않던 나를 섬겼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던 나를 인정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동일한 방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의 방법과 동일하게 여러분은 반드시 이쪽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이 다르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칠한 무덤으로 정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대신해서 찢어지고자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벌려놓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경험되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들처럼 기적이 없기 때문에 떠나서 멀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반드시 행동과 말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받으신 사랑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한 대신 돌맞으시는 사랑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순원들과 여러분의 교구원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 자리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에 망설여지시고 왜 나아가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그 사랑을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돌맞고자 하신 그 사랑을 내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처럼 기적만 경험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사람 되도록, 여러분이 아까 고백하셨던 것처럼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가슴에 새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슴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 가운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아들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지요. 하나님, 여기에 계신 순장님과 교구장님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하고 올려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저녁에 너희도 떠나려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은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로 우리의 남은 생의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겨주시고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